오늘은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2절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문둥병에 대한 경계입니다. 문둥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오늘날은 나병이라고도 하고 한센스병이라고도 하는 그 병이죠.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이 두 장에 걸쳐서 이 문둥병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아주 이제 간결하게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규례의 내용이 있는데 그저 오늘 이 본문에서는 8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라 이렇게 돼 있고, 이 문둥병에 대해서 주의하라 하는 내용과 어떻게 주의하는가 하면 규정대로 제사장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다 행해서 이 문둥병에 대한 것을 삼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문둥병에 대한 강한 어떻게 보면은 경계는 이 문둥병이 가진 그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당시 뭐 오늘날도 이것이 굉장히 뭐 그래도 아직까지도 흉측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병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치명적인 병이고, 그리고 뭐 불치병의 대표적인 병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염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우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병으로 여겨져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러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흉측한 병으로 이렇게 인식되었던 것이 이 문둥병입니다. 우리가 전염병 하면 굉장히 그게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아마도 별로 의료적인 것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겉모양으로만 봐도 얼마나 그 흉측한 몰골이 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치명적이고 또 위험한 병으로 이 문둥병이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있어서 이 병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병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이 문둥병에 대해서 이렇게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 없고,
당연한 어떤 일로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은 그리고 이 문둥병에 대한 규정은 단지 질병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이 문둥병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저 단지 질병의 문제로, 그 질병의 위험성 때문에 이렇게 문둥병이라는 것이 자주 등장하는 것만은 아니고, 이 문둥병이 죄에 대하여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매우 상징성을 가진 그 병으로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둥병이 죄와 매우 비슷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의 문제는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특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또 어떤 한 그 상징으로서, 또 병으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여기 문둥병에 대한 이 삼가하는 이 문제가, 우리는 이것이 죄에 대한 경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죄의 특성,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것보다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가 얼마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이렇게 맞물리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특성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첫째로 이 문둥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죄의 특성은 뭐냐면, 죄라는 것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죠.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은 여기 그 특이한 것이 뭐냐면, 문둥병이 병인데, 병은 누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까? 의료시설, 의사나 이런 사람에게, 의원에게 병은 그 진단을 받고 판명을 받고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이 문둥병은 그 진단을 누가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것은 이 병을 단순히 그 병의 차원에서 보지 않고, 질병의 차원에서 보지 않고, 이것을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거죠. 이 나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이거죠. 감각이 무디어지거나,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 이 나병의 그 특성 또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썩어지고 부패해서 그 썩고 부패한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이제 나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오늘날 뭐 나병을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할 수는 없지만, 요새는 그 비슷한 게
보면은 요새 그 당뇨병들이 많아서, 그죠? 그래가지고 보면 당뇨병이 심해지면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래서 손끝이나 발끝, 특히 발에 많은 어떤 상처를 입게 되면 또 그 상처에가 뭐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또 해서 결국은 발을 잘라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좀 오늘날은 좀 조금 비슷하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썩어져 가니까 거기에는 감각이 없고 무뎌지고, 그래서 이렇게 상처 나도 잘 모른대잖아요. 그죠? 이렇게 걷다가 발이 이렇게 찢겨도 그 상처 난 줄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가 그것이 썩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잘라내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이처럼, 이 문둥병이 이렇게 그 특징이 감각이 없고 무뎌지고 썩어지고 부패하는 것처럼 죄의 특성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죄는 뭐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적 무지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묘사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묘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들의 대부분의 그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전부 다 보세요. 그죠? 표현들이 전부 다 뭐냐면 감각이 없고 무디고 어떤 살아있지 못한, 감각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그래서 결국 이런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돼서 죄가 죄를 더욱더 낳는, 그러니까 죄의 무서움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 무지하게 되고 죄로 인하여 감각이 무디게 되고 죄에 빠져서 더욱 더 죄 가운데로 죄인 줄 모르고 나가는 일들이 악순환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다 어때요? 분별력을 가지 못하고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죄가 죄를 낳는 일을 계속 반복하며 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죄인된 인생들의 비참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이런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 죄는 그러므로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치명적인 결과. 그러니까 문둥병도 그렇잖아요. 문둥병도 처음에는 아주 모든 어떻게 보면 병의 시작이 그렇듯이 문둥병도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병이 뭐 크게 시작되지 않잖아요. 전부 다 병이라는 것이 조금씩 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둥병이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처음에 뭐로 나타나요? 반점으로, 조그만 반점으로 나타나고 조그만 어떤 증상으로 그것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것이 아주 결과적으로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성경에서 뭐에 많이 비유를 하죠? 누룩, 그죠? 빵에 넣어서 빵을 부풀리게 하는 누룩을 죄로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소량이고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전체에 퍼져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처럼 작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전체를 죽여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은 이처럼 치명적이고 무섭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숨길 수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죄 때문에 뭐가 옵니까?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새 자꾸 그 바이러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죠?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감염되고 그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작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침으로 인해서 어떤 아주 정말 눈으로 감지가 되지 않는 정도의 것들이 옮겨져서 그것이 잘못하면 생명까지 위험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죄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도 이렇게 무서운데, 그 작은 것도 이런 결과를 낳는데, 죄는 이 바이러스나 또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암세포나 또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나병의 균이나 이런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라는 것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 신문에 보니까 치사율이 평균적으로 3.4%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 3.4 정도면은 100명당 한 3명 정도 죽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 감기, 독감보다 높답니다, 치사율이. 그러니까 일반 독감은 이제 한 1% 미만, 1% 미만 치사율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그것도 나라마다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봐서는 한 3.4% 정도의 치사율을 갖고 있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3.4 벌써 치사율 얘기해도 우리는 두렵잖아요. 그죠? 100명 걸리면 거기서 그 중에 4명, 3명 아니면 4명 중에 내가 들어갈까봐 그냥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죄로 인한 사망률은 몇 프로냐? 몇 프로일까요? 100%.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것도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멸망을 우리는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죠. 그렇죠? 얼마나 이것이 두렵고 치명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의 치명성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잘 못 느끼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잊는 것이고,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죠.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제대로 된 인식이 없어질 때 우리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 얘기를 하면은 싫어하는데, 이 기독교인들만큼은 죄 얘기를 듣고 죄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게 되는 게 이 기독교인들의 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알면 알수록, 그럼 우리가 이 무서운 것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던 것인가 하는 우리가 감격과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본 거는 영적 무감각, 이게 죄의 특성이고, 둘째는 치명적인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이 이 죄의 특성으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보았습니다. 이제 셋째로 하나 더 볼 것은 이 죄의 특성은 결국 그 모든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단절, 그러니까 상실,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의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다른 병과 조금 이렇게 구분되는 특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 문둥병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격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격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게 막 퍼져나가고 하는 일로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둥병도 그런 이제 경향성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서 이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진 밖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제외되고, 또 심지어 가족과도 함께 지낼 수 없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단절되어야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 이 문둥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둥병이 가지는 큰 고통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른 병은 걸리면은 어때요? 그래도 누가 힘이 돼주죠? 옆에서 가족들이 힘이 돼주고, 그죠? 옆에서 돌보아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 많이 나고 아프고 막 독감 걸리고 이럴 때 그래도 옆에서 누군가가 물수건도 이렇게 좀 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에다가도 좀 이렇게 올려주고, 그죠? 배도 좀 이렇게 쓸어주고. 저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사람 손이 약손이다 그러는 거는 저는 진짜 뭐 의학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와닿는 면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물수건으로 얹어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게 마음이 좀 이렇게 푸근해져서 그런 건지 좀 덜 아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예, 좀 덜 아픈 것 같고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통 병이 걸려도 옆에서 이렇게 간호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말벗도 있고 뭐 이러니까 좀 그렇게 외로움은 덜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래도
지독한 병에 걸리면은 자기의 싸움이니까 외로운 면이 많죠. 옆에서 도와줘. 그래도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지만 이 문둥병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모두와 이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중에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중에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이 일을 극복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문둥병의 이 나병의 고통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죄의 무서움도 이와 같다는 거죠. 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관계를 죄는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를 분리시키죠?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우리가 죄된 상태라 이렇게 또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도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화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누구와도 화목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죄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이게 죄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이 없고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봤죠? 죄의 특성. 죄는 무감각하게 한다. 그죠? 좋은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또 죄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만들고, 또 죄는 뭐를 해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죄의 특성, 이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죄의 특성 몇 가지,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죄의 그 본질에 대한 것인데요. 죄의 본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는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병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기 미리암의 일을 기억하라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에 보면은 8절부터 보죠.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이렇게 이제 그 주의할 것을 아주 이제 강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9절에 이와 연관해서 이런 말씀이 붙어 있어요. 9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민수기 12장에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미리암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 12장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많은 내용인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냐면은 이 미리암이 모세를
이제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들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문둥병을 규정을 말하면서. 근데 이것은 이 미리암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이 사건은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겉모습은,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권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그 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이 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이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에 대하여 비방하고 있는 그 미리암을 문둥병이 들게 하신 그 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해서 이 일이 문둥병이라는 그 병에 대한 규정과 그 주의가 단지 어떤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의 법이나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바로 우리가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세상의 문제로서만 직면하고 세상적으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적으로만 죄를 안 지면 되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죄를 안 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해결돼야 되며,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다루는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가 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문둥병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것이 또 여기 이제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그 문둥병에 대한 규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여기에서는 생략되고 뭐가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다 행함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가르친 대로 명한 대로 법을 준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이 일을 너희들이 해결하라 하면서 이제 그 미리암에 대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리암의 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또 이런 그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를 이 문둥병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진밖에 7일 동안 이제 이 미리암을 이제 격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그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문둥병에 걸린 자는 그러니까 이거죠. 누구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가 누가 됐든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칙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을 처리하라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 해결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일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하는 문제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밝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법이 어떤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의 죄의 문제 어떻게만 해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야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법의 방식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의 법, 구원의 도리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거나 그 죄 씻음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제 이 결론, 죄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특성, 문둥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죄 아래서 구원받았고 한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잘 기억하셔서 죄에 대한 늘 경계, 조심하시고 정결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